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네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대답하는 자도 없고 감히 묻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약의 좀 그 문맥을 보면은 후손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더 작은 자로 온 자가 그러니까 자손이니까요. 근데 어떻게 더 작은 자가 주가 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거에 대해서 해석했던 자가 곧 나옵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첫 설교를 할 때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이걸 풀면서 설교를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은 해석을 하는 자가 없어요. 뭐 공부 많이 했다고 이게 풀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아는 거지. 이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랍비라고 불리는 자들인데 랍비라고 불리고 그 칭함받고 지도자라고 불리는 거 좋아하고 아버지라고까지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풀지를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어부가 풀어요. 아, 그거 어떻게 푸냐면요. 그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풀이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나무에 달린 자,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버린 자들인데, 이스라엘이 버린 자들인데, 이스라엘이 버린 자, 그 예수, 그리고 또 저주받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요.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풀입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가? 우리가 선을 행하니까 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니까 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칭합니까?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참 그 진리인 겁니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로 보면 너무 쉬운 겁니다. 빌립보서 보면은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그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속한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는데 근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고 지켜야 되지만 근데 그들의 행하는 것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자들이니까 무거운 짐은 남들에게 잔뜩 지우게 하고 자기네들은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의 행위가 뭐냐?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크게 하고 뭐 상석에 앉고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랍비라고 칭함 받는 거 좋아하고 뭐 아비라고 칭함 받고 뭐 선생이라고 칭함 받고 지도자라고 칭함 받고 그러는 자들이다. 자기를 높이는 자들인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경문이 뭐냐면요. 이 경문을 넓게 하였다 그러는데 경문은 이 박스예요. 이것을 이마에다가 매기도 하고 손목에다 매기도 하고 그러고 다니거든요. 지금의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서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 부지런히 읽고 지키고 행해라. 이것을 말하는 건데, 근데 이 뒤에 말씀, 이거는 강조법이거든요. 너희는 그것을 손목에다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은 글씨로 모세오경을 다 넣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을 갖고 다녀야 보이는 건데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굉장히 작은 글씨로 한 다음에 그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 박스 안에 넣은 거기 때문에 뺐다가는 보이지도 않지만 이걸 뺐다가는 다시 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열어보지도 않는 진짜 외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데 근데 손 하나도 까딱 움직이지 않는 읽지도 않는 거죠. 사실상요. 뭐하라 이걸 메고 다닙니까?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너네 행위만 겉만 번지르한 거지 속은 지키지도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너네는 안이나 깨끗하게 해라. 그럼 겉도 깨끗해진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지만 너네는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서 안에는 뭐 뼈라든지 그런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고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막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고 하느냐. 자기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선지자들 조상 때 있었으면 우리는 선지자의 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다. 너네도 마찬가지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한 행동들을 했었냐면요. 이들이 뭐라고 말했었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괜찮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 행해라 라고 말했던 거죠.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네가 무엇으로 말했었냐면 제단으로 맹세하면 괜찮은데 근데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라 하는도다. 소경이요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 더 크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크냐. 제단으로 맹세한다는 게 뭐냐면 제단과 그 위에 있는 예물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건 뭐냐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인데 또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건데 너네는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물들 이런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회향과 근처는 향신료의 일종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도 이 열매에 대해서도 11조를 다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걸 했었습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을 더 지켜야 되는 거죠. 물론 11조도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물론 행해야 된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 11조는 왜 그러냐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11조를 받아서 그들에게 베풀었던 거거든요. 11조를 그들에게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좀 안 되죠. 11조가 11조는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와 나그네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론 제사장들 분깃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에 겉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지만 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아까 봤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를 못 박고 더러는 너희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창세기 초반이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가랴의 피까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 뒤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